할렐루야. 경배와 찬양 크신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 유산의 중심지 하나님의 도성. 시편 기자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성은 영원히 견고한 요새입니다. 인자하시며 정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후대에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유세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물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들으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위하나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본문의 절입니다.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백성이 갈망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두실 곳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성이고, 시온은 하나님이 스스로 거하기를 원하셔서 택하신 곳입니다. 시온산의 높이는 해발 780m에 불과하지만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가장 터가 높고 아름다운 웅장한 성으로 표현합니다. 시온산이 거룩한 것은 위대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요새라고 스스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백성에게 의지할 만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난공불락,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요새와 같이 견고한 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국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성이 견고하며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새와 견고한 성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은 나에게 어떤 위로와 도움이 되나요?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은 주님의 전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통치는 인류의 모든 시대와 땅끝까지 이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상기시키며 온 땅에 넘치는 주님의 위대한 통치를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들은 대로 그리고 현재 보는 대로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 그분의 성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한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옛적에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키셨을까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흔적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바람 한 번 일으키시면 인간이 제 아무리 공격하는 것도 헤어질 겁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들을 방기했을 듯 한낱을지어오며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존재를 신님께 전하게 하소서. 성도의 죽음 이후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만을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전에 저희가 주일날 함께했던 시편 말씀과 또 연관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는 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 제목처럼 영적 유산의 중심지 하나님의 도성 그 시온산에 대해서 오늘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온성이 찬양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바로 시온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시온산이라고 하면 이제 예루살렘을 나타내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그 전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 모든 찬양과 기도의 중심지가 되는 그곳,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온성이 찬양받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지 오직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찬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와도 또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온성을 왜 찬양해야 하는가? 그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2절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시온성이 왜 찬양을 받아야 되는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예루살렘은 780m 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땅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체, 그 동네에서는 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동네이기 때문에 사실 780m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건데요. 그 동네에서는 무척 높은 동네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던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지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이 높이가 얼마다 그렇기 때문에 높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장 높으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높다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에 머무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온산이 가장 크고 아름답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정말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찬양을 해야 할 그곳이다라는 거죠. 그것은요,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주차장이 좋고 그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서 그곳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만 그곳이 아름답다라는 것이고요. 그곳이 찬양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4절에서 쭉 보게 되면요, 4절에서 7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제 여러 대적들이 그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죠. 우리가 왕들이 어떤 나라에서 그 나라를 칠 때 이제 왕들이 오죠. 왕들이 친히 군사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오늘 보게 되면 그냥 한 명의 왕이 여러 군사를 가지고 데리고 그 나라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도 참 걱정이 되고 참 위협이 되는데 오늘 4절을 보게 되면요,
왕들이 모였다라고 하죠. 사실 왕 한 명이 온 것이 아니라 여러 주변에 있는 여러 왕들이 모여가지고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일날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도움이 되시고요, 큰 힘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그 시온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왕들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시온산을 포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곳이 예루살렘 성이 정말 요새화되고 성을 두껍게 만들고 높게 만들어서 정말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수많은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죠. 그리고 포위하고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는 그 아무리 많은 군사가 예루살렘을 포위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을 때, 떠나셨을 때에는 어떤 적들이 왔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돼요. 그만큼 그 예루살렘 성이 요새가 되었고 뭐 성벽이 두껍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 외형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성이 보호를 받느냐 보호를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외형적인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갖추고 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넘어지냐 넘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시온산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 대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둘러 진을 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8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들은 대로 무엇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조상들에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 시편 그 기자가 이제 이 시편을 쓸 때에 쓰기 이전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너무나 많이 있죠.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출애굽했던 것들, 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여러 그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일들, 놀라운 일들이죠. 그러한 일들을 이제 듣기만 했다라는 거죠. 이제 조상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을 했죠. 간접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라고 했어요. 이것은요, 이제 그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았다라, 내가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듣기만 해서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그것을 들었기만 했는데 이제는요, 내가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오늘 나를 지켜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또 앞으로도 살아계실 것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우리 내일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시온성을
시온산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여전히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14절을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단순히 그냥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영원히 앞에 있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과 관련지어서 보면요, 우리가 죽음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의 삶까지도 이것은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할 때에 우리 광야길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를 가도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뭐 이정표가 참 많이 있어서 길 찾는데 참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을 보게 되면 정말 길 찾는데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죠. 여기서는요, 지도가 없고 어떤 가이드가 없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지도가 있어도 마찬가지죠. 사방이 똑같아요. 사방이 뭐 다 광야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고, 그러한 곳에서 지도만 달라들고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 길을, 그 동네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앞장서서 인도하면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인생을 몰라요. 그래서 내일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에 의지하고 싶어하고 무엇이 나의 삶의 가이드가 될까, 누가 나를 인도할까라고 해서 이제 그것들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들, 잘못된 것들,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나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1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분이고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신 완전한 가이드라는 거죠. 그 가이드가 우리의 앞길 가운데서 오늘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에 우리의 앞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과연 내 앞길에 이런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참 두려움도 앞서고 걱정도 앞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와 상관없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 과거의 고백, 그 고백을 통해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삶을 통해서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내일도 인도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길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도 주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주께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요.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들에 빌려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소리 함께 하십니다. 표심하고
주의 성품 영생을